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상을 좀 강의하고 또 계시록으로 제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끝낸 거 아닙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캠퍼스 전도를 오늘 이제 영상 보셨지만은 3주에 걸쳐서 이렇게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1차적으로 마쳤고 이번 주에 재정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이렇게 캠퍼스 전도를 진행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사랑방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함께 하고 싶다라고 연락 주시는 사랑방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또 노방전도는 노포역을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간 날이 이제 노포 장날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그 장터가 아주 넓던데요. 그래서 또 많이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위원회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가 이제 몇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관계 전도팀이 있고 학교 앞 전도팀이 있고 노방 전도팀 또 문서 전도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도 제목들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 그 개인 정보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고요. 매주 이렇게 그 전도한 현황들을 전도위원회에서 나누고 또 화요일마다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찬양팀도 있으면 좋겠다. 노방 찬양팀이. 그래서 혹시 제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나 감동이 있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나 그거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게 마음이 있으면 함께 하면 좋은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오전에 노방 전도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편한 시간에 나는 길거리 찬양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요즘에는 그 방식들이 많더라고요. 악기를 굳이 잘 다루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기기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함께 힘을 보태어서 전도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나면 이 그 제목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도 받으신 분들이 이사학교회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전도받고 가까운 교회로 등록하셨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여러분 제3 한강교 들어보셨죠? 이제 그 제3 한강교가 이제 한남대교거든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면 그 처음 직진으로 만나는 도로가 대교가 한남대교입니다. 그 한남대교 밑에 한남 오거리가 있는데 전도사 때 그 근처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청년이 7명이에요. 그래서 그 7명을 데리고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 나가자. 그래서 팀을 꾸려서 나왔습니다. 그 7명이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해가지고 풀 세션을 다 갖추었습니다. 건반하고 드럼하고 기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갖추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남 오거리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노방 찬양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면 어김없이 경찰차가 옵니다. 철가라고. 그러면 이제 뭐 설득해가지고 조금만 하고 가겠다고 이제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성도들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청년들만 가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근데 그 다음 달 갈 때에는 장소를 바꾸어서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노방 찬양을 하고, 그럼 또 이제 경찰이 오고, 그러면 그 길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달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노방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회에서도 참여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음료도 나눠드리고 간식을 나눠드리면서 이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도팀이 이제 움직여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령에 더 큰 책임감과 의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 우리 이사교회가 전도의 큰 어떤 역동의 진원지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든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캠퍼스 전도와 노방 전도 보셨지만은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자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죠.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상의 위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 시대를 거의 끝나가는 지점, 사사기와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말기이고 왕정 시대의 이제 초입이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 이게 사무엘상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 하반절에 지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잘하시네요. 이것이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 지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한 가지는 실제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열국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진짜 왕이 없었을까? 그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 말기였고, 룻기를 지나서 이제 엘가나 사무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기가 사무엘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보면 이제 자주 우리가 읽긴 읽는데 이게 뭔 뜻인가 싶은 이제 내용이 라마다임 소빔 이렇습니다. 라마다임은 어디고 소빔은 어딜까? 이제 이게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라마 사람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을 이끄는 뒤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라마다임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사람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게 보니까 라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라마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1절 제일 끝에 보니까 숲의 현손이더라라고 할 때 숲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숲의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 사람들이 있는데 숲의 가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1절에 보면 엘가나의 족보,
가문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는 언제 어떻게 이들에게 주어졌는지 보면 여호수아 24장 33절에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레위인들은 별도로 어떤 그 영토를 분배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살도록 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아마 이들이 그 지역을 분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묻었는데 이 산지를 아마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사사기 후반에 등장하는 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에브라임 산지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도 에브라임 산지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고 있었냐 그러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 근데 이 미가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 한 명이 청년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그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유다 사람 출신입니다. 유다에 속해 있는 레위인이 유다 지방을 떠나가지고 베냐민 지역을 지나서 에브라임까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갔는데 그게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인 줄 알고 그 청년을 자기 집에 불러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이 예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갔을까요? 네, 예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레위인들 입장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면 에브라임에도 레위인들이 사는 그 영역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에 가면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에 있었던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있는 그 엘가나가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에브라임 산지인데 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이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무엇을 약속했냐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너에게 1년에 해마다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요. 은 몇 개요? 10개. 한 달에? 1년에. 옷 몇 벌요? 한 벌. 한 달에? 1년에.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게 많은 보수예요? 아니면 아주 극히 기본적인 걸까요? 1년에 여러분 옷 한 벌로 살 수 있어요? 예.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 옷을 최소화합니다. 많이 입질 않습니다. 입던 옷 계속 입어요.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현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편합니다. 제 유니폼이에요. 제 유니폼 올라올 때.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1년에 옷 한 벌로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인은 왜 유다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유다 산지에 있었던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은 10개와 옷 한 벌과 그냥 매일 먹는 양식에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이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에 가가지고 레위인의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유다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의 모습과 똑같을 것을 추측을 해보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레위인은 여러분 누가 먹여 살려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 맞아요. 여러분 레위인은 왜 레위인이 된 걸까요? 왜 레위인이 특별히 구분되어서 성전을 성막을 섬기는 게 되는 걸까요? 레위인의 한 사람은 한 가정의 장자를 대표합니다. 맞죠?
레위인은 한 집안마다 그 모든 집안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가정의 장자를 한 사람 대표해서 레위인 한 사람을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별해서 성전을 섬기는데 이것은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누가 먹여 살려요? 백성들이 먹여 살립니다. 백성들의 11조로 백성들이는 재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레위 자기의 지파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면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인들 안에서도 그 가운데 계층 간에 분열이 생겨지고 하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무지 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챙겨주고 계시지만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들을 더 특히나 잘 챙겨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관심을 담당 교육자들에게 돌리셔서 내 담당 교육자의 생일이 언제이고 내 담당 교육자의 가정에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 교육은 잘 되고 있는지, 학원은 잘 보낼 형편이 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사모님은 괜찮은지, 책은 사볼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선에서 여러분의 교육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 그다 나눠주시고 어버이날이든 스승의 날이든 절기가 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육자의 마음과 그 삶에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육자들 배불러 가지고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릅니다. 교육자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합니다. 교육자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교육자는 제가 더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빙할 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간담회 할 때 모든 질문들을 주고받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미 내려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하라고 하는 이야기 있으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겠냐라고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최고로 잘 섬겼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라는 이야기를 내가 교회에 할 거다, 괜찮겠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던 이유는 그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어질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제 청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단 한마디 하라 그랬을 때 다른 이야기보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잘 대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가 청빙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교육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교육자가 행복한 교회는 교회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교육자가 그런 마음이 있고 목양을 할 때 성도들이 목양을 잘 받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면 교육자들이 오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오고 싶어하고 전도도 잘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교육자들이 교회 사역하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떠나는 교회는 성도들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말에 교육자 구하기 힘듭니다. 모든 교육자들도 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갑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어렵게 교육자 청빙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그 한 자리를 비워두고 기도한 차에 채워졌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육자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교육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 쓸 때 그 관심이 다 누구에게로 오겠어요? 여러분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이 레위인의 역할들을 잘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제가 돈 달라 그랬습니까? 네. 교육자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생일이 되면 문자를 보내주고, 휴가 가면 휴가 잘 다녀오라고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의 관심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돈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있거든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장에 보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레위인은 첩이 있어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이거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해가지고 레위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인의 첩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장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참 어렵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다 보니까 날은 어두워졌고 지역은 베냐민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딱 왔는데, 유대인의 관습상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그 가장 가까워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온 동네가 욕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나그네 환대법은 그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논에 갔다가 일하고 돌아오는 노인이 이 사람들을 마주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불량배가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 레위인을 끄집어내고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밖에 끌려나간 건 누구예요? 레위인의 첩이 끌려나가서 밤새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그 노인의 집 문지방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12조각을 냅니다. 이 레위인은 도사를 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입니다. 첩을 가지고 있고 첩이 죽었는데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베냐민 땅의 불량배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다. 이것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을 지금 그냥 전제해 두고, 그러면 베냐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12조각을 내가지고 다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량배들을 잡아가지고 심판하고 처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군사들이 많았거든요. 물맷돌을 든 사람 가운데에 맞추면 백발백중인 사람이 70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베냐민의 멸망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합군을 모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40만 명이 베냐민 한 지파를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싸움을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이 베냐민 군사 가운데 600명이 딱 남아요. 한 지파가 멸망할 즈음에서야 이 11지파가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한 지파가 멸족되게 되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전쟁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일들이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의 1장에 딱 처음 단어가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등장을 해요? 엘가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단어 자체가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 엘가나의 이름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온전한 사람이었겠는가?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엘가나에게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이걸 보면 이미 이 당시에 레위인들 가운데에도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이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상황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엘가나는 한나 이외에 분인나를 두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힌트가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처음에 아내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가 먼저 나와요? 한나가 먼저 나와요. 근데 뒤에 자녀를 이야기할 때는 누가 먼저 나와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고하 자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레위인인데 그 가정에 자식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복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저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첩을 드린 건데 첩에게는 자식이 있고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데 여러분의 대적에게는 있는 것.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거든요. 대적이거든요.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속이 상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한나는 지금 이 자녀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자녀의 문제일 수 있죠.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너무 잘 돼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어요. 저 사람은 좋은 직장 다니고 나는 뭐 좋은 직장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능력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나는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고가의 레저를 즐기는데 나는 그게 근처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열받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나는 적어도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헨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갖습니다. 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은총,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헤세드도 있지만 헨도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헨,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인데 한나가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어떤 입장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 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트러블러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짜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요? 분인나가. 자기가 자식이 있고 한나가 자식이 없으면 위로해 줄 만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짜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상대를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냐 그러면 둘째 부인, 라이벌 와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적수라는 단어 속에 라이벌 와이프예요. 아내인데 이미 라이벌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격분하게 한다라는 것이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짜증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나는 아주 경건한 여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경건하겠지만 그 경건한 여인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짜증스럽게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막 누가 그 이름 부르면 치가 떨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한나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에게 놓인 상황같이 분인나와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여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세요? 느낌이 오시나요? 성경을 쭉 펼쳐가지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창세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씨가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작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낸 제안이 무엇이었겠어요? 마음이 급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자기 밑에 있는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하갈과 사례는 여러분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딱 갖는 순간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멸시하다는 말 속에는요, 저주하다, 모독하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주인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어요? 한나의 마음이, 그 경건한 여인의 마음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엘가나가 이들에게 제사가 되어서 늘 절기 때마다 제사는 드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가 이제 제사 때가 되어서 제물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그러니까 브닌나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한나를 멸시할 만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에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브닌나가 가져간 그 재물에 갑절을 한나가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이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불임은 자기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건강의 문제로 불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글은 외경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도 없으면서 왜 자녀가 있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자녀가 있는 척 하는 거요? 그리고 시작. 자녀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사람은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 뒤에 그건 지금 보여주지 마세요. 네 거기까지. 이 외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고 성경 밖에 있는 이제 외경, 성경 안에 정경으로 넣기에는 부족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건 아내가 아니고 그 가정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녀도 없으면서 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자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없으면 이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드리러 오는 것도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녀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받은 사람은 제물을 바쳐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대제사장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할까요?
그러면서 이거 한 이야기가 아까 이제 여러분 읽으려고 했던 거 같이 이제 읽어보죠. 보여주세요. 시작. 자녀를 낳아서 그 저주로부터 먼저 풀려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오시오. 자식이 없으면 제물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가 매년 절기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힘든 과정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차라리 집에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면 갈수록, 성막으로 가면 갈수록 본인의 처지가 드러나지게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오르내릴까요? 저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저주받았다 라는 그 오명을 자꾸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올라가는 것이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는 사라와 라헬과 다릅니다. 사라는 그 하갈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왜 이 여인을 그냥 두냐고, 이 여인이 나를 괴롭히는데 왜 그냥 두냐고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누가요? 사라가요. 라헬은 레아가 아이를 낳고 여종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그 모든 수모와 사람들의 저주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이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의 자궁을 막아놓은 것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열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기는 욕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궁을 막아놓은 것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이것을 열어서 욕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이지요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엄마도 불임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아버지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외경에서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인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짜증스럽게 하고 어쩌면 내가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라헬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이지만 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여호와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과 자기의 시선을 맞춘 사람이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첫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큰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